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의 원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건강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수많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잃어버려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상신호가 있어서 약을 먹음으로 또 수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힘들어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물질의 없음으로 인해서, 환경의 닫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는 성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져 이 시간 우리의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뭘까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앞구절을 말하면 뒷구절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대형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범사에 무엇이 조건이 되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열매가 있으므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더 많은 시간 속에 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것보다 묵묵히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본문은 분명히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로 감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썼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원천,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 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하는 감사의 원천과 근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우리는 내가 이래서 감사, 아니 나에게 이런 것 감사할 수 없어,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또 감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흔히 경기 때 심판을 보는 사람이 행하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심판이 경기를 운영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지배적인 일들을 행할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다,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에 속에 깔려져 있는 바로 얘기인 것입니다. 심판들이 저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룰을 가지고 그 경기를 지배하고
또 그 경기를 통치하고 그것의 온전한 행동과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은 모든 환경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따라야 되고 지배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고 너희에게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너희의 모든 환경의 삶에 명령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라 라고 하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 속에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사람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어떤 것을 판결하고 지배하고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 형편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삶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셨던 그 평강을 가지고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배와 통치가 결국은 이 다음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환경과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2인칭으로 말합니다. 앞부분에는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3인칭인데 여긴 2인칭입니다. 왜 이렇게 달리 쓰였냐면, 너희는 주장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1대1로 있을 때 그 상대방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장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삶으로 드러내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그 삶 속에 반드시 삶 속에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내는 모습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하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감사가 올려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늘 삶 속에 고백되어질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고백이 울려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어서 감사함이 아니라 그 모든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환경 속에 그 평강이 지배되어지고 그 평강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나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함,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충만한 감사, 온전한 감사로 들리는 바로 이 복된 날,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 첫발에서부터 온전히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이 첫발의 감사가 수많은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지배되어지는 이와 같은 감사가 첫발이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첫발은 온전한 걸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부분에 세상적인 풍요를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수많은 부분에서 성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세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감사의 사람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감사하다면 어떤 상황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되고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지면 그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반드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적으로도 평강을 주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그 평강이라고 하는 적용되어지는 시점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수많은 성경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수많은 시편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평안한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승리도 하고 또 많은 승리의 업적을 세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어려움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쁠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29편에 보면 이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할 때 이 마음으로 찬양의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환경과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29편의 배경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지입니다.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것은 전쟁의 전과 후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배경에서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분명히 파도가 일고 하늘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전쟁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제 전쟁이 막 끝나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즉 무엇인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재지변 속에 흔들리고 혼란하고 수많은 재앙 같은 심판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환경은 천재지변입니다. 상황은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고백함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찬양했고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심과 아픔의 표정이어야 되는데 그 다윗은 근심과 아픔의 표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인 다윗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믿었던,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된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었어도 예수님과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면 그 어떤 얻음도 진정한 얻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그 관계가 열린 사람이라면 모든 것보다 완벽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우리가 했던 이 시편 29편의 복은 단순한 번영과 잘됨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적인 이 평강의 복이 바로 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 그 환경을 초월하는 복을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복된 존재로서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열매를 맺었고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준 것이 무엇일까요? 이마이만한 금덩어리를 주거나 모든 환경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든 키를 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온전한 것을 주었죠.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 사랑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내가 준다.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도라. 나의 평안을 준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것을 줄 수 있겠죠. 물질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관계, 수많은 사람의 관계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가물가물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 사역 속에 또렷하게 기억났던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쫓을 때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배를 타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에 만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경험할 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바다가 잔잔해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모든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나누어주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가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었다면 물질은 반드시 사용되어지고 없어집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나이가 되고 때가 되면 건강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강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시간을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이 은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것은 한순간에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마음의 근심이 언젠가는 쌓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정점이 딱 찍고 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수많은 흔들림에 그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나에게 떼부자가 돼주세요. 분명히 이러한 적지 않은 소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갑자기 50억이 100억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누구도 야, 나 100억 벌었어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불안하겠죠. 내가 어떤 위치에 권한이 생겨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말한다면 평안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 정치 지도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과 수많은 불안 요소가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평강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의 평강은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평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내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나는 지금 우리 김수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한주간에 사고당했고 내가 이렇게 타박당하고 걸음도 쩔뚝쩔뚝거리는데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어. 또한 내 물질이 많은 순간에 싹 내 뭐가 되고 있어. 내가 환경 속에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밖에 없는데 내가 이 추수감사에 뭘 감사할 수 있어?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첫 발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면 그 벽과 감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첫 발을 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의 첫 발이라면 주님께 주시는 이 구원이 감사의 첫발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첫발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감사가 첫발이라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온전한 평강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라고 말할 때 내가 뭐가 좋아서 뭐가 있어서 뭐가 열매 있어서 말하기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있음을 기억함으로 감사의 첫발을 잘 띄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강이 모든 삶을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성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 만족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때가 되면 온전케 하신 역사의 손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케 되었다는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강의 기준을 바로잡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끝없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